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천주교 현장인데요. 지난 29일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이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지난해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대주교인데요. 이로써 고 김수환 추기경, 고 정진석 추기경, 염수정 추기경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이 됐습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교회사 연구소장이신 조한건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유흥식 대주교님이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됐습니다. 자, 한국 네. 천주교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번에 네 번째로 한국인 추기경님 나셨잖아요. 예, 임명이 되셨는데 그 전에 그 추기경님하고는 조금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 전에는 다 이제 교구장님, 서울대 교구의 교구장님으로 계시면서 교구장님이 추기경이 되셨는데요. 유흥식 대주교님의 경우에는 이번에 작년에 이미 교황청 성직자성, 이제 오늘날 성직자부로 불리우는 장관 위치에서 추기경이 되셨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만큼 한국교회 천주교의 위상이 또 성직자부의 장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이미 교황님을 측근해서 이렇게 보좌하면서 추기경이 되셨다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앞선 세 분 추기경께서는 모두 그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지내셨던 분들이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유흥식 대주교님은 그래도 대전교구장을 지내긴 하셨죠? 네, 그럼요. 네. 아주 오랫동안 대전교구장으로 계시면서 이제 교황님께서 기왕이면 로마에서 더 큰 부서 성직자부 장관으로서 좀 함께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작년에 그래서 성직자부 장관으로 임명되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유흥식 대주교님은 서울교구장을 지내지 않고도 추기경이 된 그런 첫 번째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보통 우리가 추기경이라고 하면 교황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자리, 그리고 대중의 존경을 받는 자리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추기경이라는 자리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아마 추기경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교황님이 될 수 있다. 교황님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아마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본래 이제 추기경은 기본적으로 교황의 최측근 협력자고 조언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교황님을 위해서 추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수단을 입는다고 해서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홍의 주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홍의 이렇게 붉은색 옷을 입는 주교님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어원이 참 재밌어요. 추기경의 어원은 지금 카디날, 영어로 카디날이라고 부르는데 라틴어로 카르디날리스, 이 어원이 카르도에서 옵니다. 카르도는 네. 지도리, 돌적이, 축, 중심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돌적이 문을 문설주에 붙이면서 여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지도리라고 하면은 뭐 너무 이제 옛날 말이라서 이렇게 잘 바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렇게 문 들어가면은 이렇게 접히는 곳 있잖아요. 중심축으로 해서 여닫이 문 할 때 바로 그 축을 가리켜서 까르도라고 지도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축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요, 실은 중국의 관직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로서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관직명에 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추자가 바로 지도리 추자입니다. 라틴어 까르도와 어원이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문의 어떤 중심축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정말 여닫이 문처럼 이렇게 안과 밖으로 오갈 수 있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의미를 추기경이라는
어원에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그 중도라는 것을 이제 유교나 이제 불교에서도 중요시하는데 이 중도 같은 네. 그런 어떤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중심이 문체돌이 되는? 숫자가 중심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추기경의 어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이런 추기경 자리에 오른 우리 유흥식 대주교님은 어떤 분인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유흥식 대주교님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유흥식 대주교님은요, 대전 교구장으로도 오랫동안 사목하시고 내포 지역에 또 많은 거기에는 순교 성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성직자부 장관으로 가시기 전까지 주교회의에서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그쪽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저와도 같이 함께 또 활동한 적이 있거든요. 네. 유흥식 대주교님께서 이제 서울의 하느님의 종에서 15 복자가 되는 단계 안에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순교하신 분들이 어디서 순교를 했는지 그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네. 그때 유흥식 대주교님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직접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쫓아다니시고 체크하시고 하는 모습을 뵀거든요. 근데 아주 열정적이세요. 그러니까 열정적이시고 이제 체력도 좋으시고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교황님께서도 그리고 활달하시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신나게 한다 그럴까요? 사람들을 또 기쁘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옆에서 봤었습니다. 네. 교황님께서도 어쩌면은 그러한 모습을 보셨고 또 유흥식 주교님께서는 신학생 때 유학을 가셨거든요. 이태리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또 아르바이트 그 시절만 해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막 가이드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태리 말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언어적인 능력이나 그러한 재능을 교황님께서 너무 잘 보셨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송직자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송직자와 부재의 전체 어떤 직무라던가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전체를 담당하는 게 송직자부인데 그러한 큰 역할을 이제 맡아달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그 교황청 성직자부의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이제 그 부서의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직자들의 어떻게 보면 존경과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요. 그런 것부터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기대가 되는 바는 이제 많은 분들이 교황님의 어떤 북한 방문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흥식 네. 대주교님께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교황님의 북한 방문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인데요. 좀 네.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작년에부터 아마 저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교황님께서는 유흥식 추기경님에게 친교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별명을 붙였다고 얼핏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 되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황님께서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열에 대해서 늘 걱정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항상 자기는 언제든 만약에 연령만 있다면은 자기가 도움이 된다면 교황님께서는 언제든 대화하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네. 뜻을 주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조금 우리가 최대한 그렇게 교황님께서 한번 대화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 개인도 갈등이 있고 힘들면은 이렇게 자꾸 단절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힘들어도 계속 대화를 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또 올바른 뜻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다가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교황님은 한때 우리 남북한 관계에 대한 강론해 주시면서 스피노자에 대한 어떤 격언 같은 걸 인용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네.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마음의 상태, 자비, 신뢰, 정의에서 비롯되는 미덕이다라고 하는 말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용기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러한 주선이 좀 이루어져서 교황님도 정말 자신이 온 마음으로 함께 도움이 된다면 북한 방문을 원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대화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비, 신뢰, 정의 이러한 마음의 덕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걸 봤을 때 말씀. 지금 남북 관계는 전쟁은 없지만 평화롭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 평화를 일구어 가는 것은 우리 또 종교계의 큰 과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지금 북한도 뭐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북한 그리스도교 연맹이 있는데 북한에도 공식적으로 그 이제 천주교가 있지요. 성당도 있고. 네, 장충 성당이라고 있죠.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약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일단 종교 자유를 표방을 하니까 이렇게 장충 성당에 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신자들이 있고 또 미사도 봉헌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공식적으로 어쨌든 그 성당이 있고 또 신자들이 있는 것을 분명한 만큼 그런 작은 네. 불씨를 살려서 우리 유용식 추기경님이 앞으로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또 교황님이 북한을 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이 탄생한 만큼 한국 천주교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그에 걸맞는 역할도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종교계도 그에 발맞춰서 함께 해나가야 되겠죠. 끝으로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과 또 한국의 종교인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유용식 대주교님께서 추기경으로 임명되셨는데 이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현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기대가 아주 크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또 많은 신자들의 기부를 통해서 백신 나눔에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을 또 드렸거든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예전 같지는 않지만 한국 천주교회는 정말 100년이 넘는 긴 박해 기간 동안 정말 신자들의 열정과 신앙으로 많은 어려움을 또 박해 시대를 이겨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참된 가르침을 좀 존중하고 또 올바른 권위를 또 인정해 나가고 상대방이 좋은 일을 상대 종교에서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을 같이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한국의 그 새로운 추기경님이 탄생했다는 것 천주교의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고 또 한국 종교계에 또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네, 우리 모든 이웃 종교인들도 함께 축하를 전하고요. 앞으로 그에 걸맞게 우리 종교계가 잘 협력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교회사연구소 조한건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